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텍스트는요, 그냥 흔한 고대 문헌이 아닙니다. 깊은 절망 한가운데서 정말 극적인 회복을 경험한 한 공동체의 생생한 기록, 바로 시편 126편인데요. 회복과 감사라는 이 거대한 주제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절망이 어떻게 환희로 뒤바뀌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이게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의 단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길고 어두웠던 억압의 시간에서 풀려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쁨을 마주한 사람들의 벅차오르는 선언이죠. 이건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건조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억눌려 있던 감정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빵 하고 터져나오는 폭발력을 담고 있거든요. 이 짧고 강력한 텍스트를 마음에 딱 품고 이들이 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건지 그 배경 속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포로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의 감격이죠.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고향, 자유가 철저하게 박탈당했던 그 캄캄한 절망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문은 이 압도적인 구원의 순간을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경이로워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묘사를 한 거죠. 입에서는 터질 듯한 웃음이 새어나왔고 혀에는 기쁨의 찬양이 막 흘러넘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극적인 변화입니다. 과거 포로 시절에 기약 없는 타향살이에서 터져나오던 탄식과 고통, 그걸 상징하는 절망의 입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구원이 임하니까 이 입술이 감격에 겨운 찬양의 입술로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언어, 표정, 그리고 존재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우리를 위한 큰 일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어떻게 현재의 축제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분석하는 이 자료는 수천 년 전 포로 귀환자들이 느꼈던 그 압도적인 감격을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탄생이나 창립 기념 같은 아주 현대적인 맥락으로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된 사건이 오늘날 하나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고 긴 시간 유지되어 온 역사에 대한 감사와 정확히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거죠. 이 과거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재 우리의 축제로 치환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료는 이 짧은 고백이야말로 신앙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선언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생존하며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절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뛰어난 지혜나 자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는 공로를 철저히 배제하고 지나온 모든 과정의 주어를 신에게로 온전히 돌리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뼛속 깊이 겸손한 선언인 거죠. 사실 이 고백이 없다면 공동체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단호한 선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행동으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첫째,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점을 탁 만드신 거죠. 둘째, 세우셨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뼈대를 갖춰가는 형성의 과정이고요. 셋째, 위기 속에서도 지키셨습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안정된 모습 뒤에는 언제나 이 세 가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손길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자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눈물과 기쁨의 법칙입니다. 수고와 눈물 뒤에 찾아오는 환희. 하지만 이 여정이 언제나 순풍에 돋단 듯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자료는 결코 화려한 승리만 포장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복과 성장의 이면에는 반드시 뼈 빠지는 고달픈 노동, 황무지에 씨를 뿌려야 하는 막막함, 그리고 남몰래 흘린 수많은 눈물이 존재한다는 뼈아픈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짚어줍니다. 값싼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현실의 무게를 묵묵히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기독교 작가 랜디 알콘의 정말 예리한 통찰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시점의 이동입니다. 알콘에 따르면
성도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고통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과 뼈를 깎는 수고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대한 결말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흘린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무의미하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인내와 순종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마침내 거대한 은혜의 서사시를 완성한다는 참 아름다운 논리죠. 자료는 이 과정을 흙냄새가 물씬 나는 생생한 농경사회의 은유로 구조화합니다. 1단계,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당장 아무 결과도 안 보이죠? 2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울며 밖으로 나아갑니다. 지독한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3단계, 기필코 마침내 기쁨으로 수확한 곡식단을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캄캄한 슬픔이 어떻게 충만한 기쁨으로 완벽하게 보상받는지를 보여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주의 법칙 같은 선언입니다. 네 번째, 고백과 사명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결단의 날이죠. 과거의 신이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을 하셨다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냥 자리에 편히 앉아 감격의 눈물만 흘리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명확히 인식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가라는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촉구로 이어지거든요. 우리의 영적 여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선명하게 나뉩니다. 먼저 과거를 향해서는 베풀어진 크나큰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깊이 기억하는 거고요. 현재를 향해서는 그 기억을 단단한 발판으로 삼아서 온전한 기쁨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역동적인 미래를 향해서는요, 그 감사와 기쁨을 폭발적인 동력으로 삼아서 공동체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거죠.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 미래를 향한 차가운 동력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정말 멋진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고대 포로들이 경험했던 그 압도적인 구원처럼 여러분의 지나온 역사 속에도 도저히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건져내심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그 과거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어 떠올려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성찰 질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탄식으로 가득했던 절망의 입술이 어떻게 생기 넘치는 찬양의 입술로 바뀌는지 짚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언어와 태도는 어떤가요? 내가 받았다는 그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그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만 안전하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제 입술의 언어와 땀방울이 맺히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나요? 아주 날카롭고도 도발적인 도전이죠. 마지막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머나먼 미래로 강렬하게 향하게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고 있다면,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과거에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미션은 무엇인가요? 감사는 그저 안주하기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어야 한다는 걸 이 질문이 강렬하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다룬 자료에 담긴 마지막 기도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나온 모든 상처와 걸음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아직 밟지 않은 미지의 미래를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모두 담겨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잇는 이 놀라운 회복과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진짜 삶 속에 어떻게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